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중심 인물은 이삭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그냥 단순히 이삭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 인물 중에는 이러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본이 되는 이삭입니다. 순종의 본이 되는 이삭.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중심 주제는 이삭의 순종입니까?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거죠. 네. 단순히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순종의 순간만을 그동안 늘상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모리아산의 번제만을 다루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을 중심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삭의 그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아멘. 네, 아마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음을 우리는 이삭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다,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결부시켜서 이삭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물 판 곳마다 축복을 받았다, 이게 이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보지 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라고 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왜곡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곡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계제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를 투영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속사적인 관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 중심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체를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가운데 나 중심,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하시고자 하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본주의. 그렇습니다. 신본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삭의 모습, 이삭의 순종만이 중심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삭, 순종의 본이 되는 이삭은 언약의 첫 후손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언약하면 누굴 생각하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첫 후손이 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언약의 첫 후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의 자녀는 사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속의 씨앗,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겠다라는 언약 이후에 누구도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고 환경을 보고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일반적인 예상을 다 깨어부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씨앗이, 첫 씨앗이 바로 이삭이고, 이삭은 최초의 언약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한, 그가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된 신실한 언약 이행의 증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까지 썼을 때 굉장히 가슴 벅찬 그 감동을 느꼈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적으로 드러내 보일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실수투성이고 남들 앞에 드러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걸 보지 않게 합니다. 사단은 무엇을 보게 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내가 없는 걸 보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언약의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면 최소한 우리가 대신방 가운데 받은 말씀, 또는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든 금요철야든 그때 드려진 말씀 중에 내 심령을 쪼개는 그 메시지, 내 마음에 있는 그 메시지를 되새겨 보시길 바래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아버지는 나이 한계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나이 한계가 있었어요. 자, 요즘에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이제 초청해가지고 교육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가보지 못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벌써 오라고 하는 부모님들과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님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웃으시면 예, 벌써 엄마 아빠가 나이가 있다. 그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젊다. 그러면은 엄마만 오는 게 아니라 아빠도 오길 바란다는 거죠. 그럼 저희 가정은 노코멘트. 네, 자, 네, 아이들이 벌써 엄마 아빠의 나이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잘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엄마의 나이 몇 살입니까? 어허라. 이거 이전 것이 지나갔어도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지금. 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예, 저는 여기서 결코 얘기해드리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너무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날 수가. 지금 찾지 마세요. 예, 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 수가 없는 나이에 사람들의 편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언약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90세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은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약속의 말씀, 이거를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흔히 갖고 있는 오류는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삭의 첫 시작을 보시길 바라요. 이삭은 다른 걸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그러한 결실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씨앗이 있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미와 아비의 나이는 절대 태어나게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게 된 이삭입니다. 바로 창세기 2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지금 3절 말씀만 다시 보시길 바래요. 지금 3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낳은 아이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스하크라고 합니다. 이스하크. 예, 그 뜻은 웃다요. 웃다. 예, 미소 짓다. 스마일. 이러한 이삭의 이름은 사실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내가 웃음을 허락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웃음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그 웃음을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자, 하나님께서 웃음을 짓도록 허락한 자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실제로 웃었습니다. 사라 역시도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와 그때의 그 웃음과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또다시 웃었다라는 거죠. 진실로 이러한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은 첫 번째로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 이웃에 대한 절따라 고백하실게요. 관용과 온유함. 자, 이제부터는 이삭을 생각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삭은 관용과 온유함의 대명사구나. 그 대상이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관용과 온유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이 이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누가요? 이삭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벌써 감이 오시죠? 모리아산에서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그 이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할 때 그가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을의 그러한 믿음의 대표작격으로 이삭의 번제 사건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정작 번제물이 된 이삭의 신앙과 순종은 간과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이삭이 만약에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이삭이 만약에 그거를 도망치려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 놀라운 순종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 번제물이 된 이삭의 신앙과 순종의 모습 역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순종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멘 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순종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나를 죽이겠노라, 너 번제물이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리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불합리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과연 따라갈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과 순종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나의 믿음은 어떨까? 나의 순종은 어떨까? 혹시 나는 지금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내 눈으로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아닐까라고 되돌이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우리는 번제물이 된 이삭의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을 결단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삭 역시도 그러한 놀라운 절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결단.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심 메시지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의 결단입니다. 수요는 어떤가요?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자, 금요철에서도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결단 이후에 있을 상급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독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순종한 이삭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렇게 번제단 위에 자기 몸을 드린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린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가장 위대한 족장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아봤을 때 이삭의 분량을 상대적으로 작게 기억합니다.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너무나도 스탠다드한 인물이라는 거죠. 특별하게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뭐 끼케야 아내를 이렇게 속인 거 정도?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기 좋은 거, 막 우물을 판 곳마다 물이 쭉쭉쭉 나온 거, 그거 외에는 기억한다는 게 모리아산 이 정도라는 거죠. 신앙의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신앙의 스탠다드가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신앙의 가장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러니까 독특하게 나아가지 않고 가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고백드리지 않았습니까? 헌신에 대해서 나왔을 때 헌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헌신으로 기뻐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진 않을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더 이렇게 행해야 되진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감사하시길 바라요. 먼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가치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뭔가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그 굳건한 기도, 흔들림 없는 기도, 흔들리지만 어쨌든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기도의 무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찬양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가장 힘든 법이고 기본이 가장 가치 있는 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이상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성장을 한다,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된다,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이삭을 크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큰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빨리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삭의 왕성한 활동은 이 모리아산 직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사건은 모리아산이니까 그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실 이삭의 왕성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친절하고 성실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0세예요. 작년인 40세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 안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셀을 인도하여 이삭의 신부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이니 결혼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가나안에 사는 그 자신의 동생 나홀이 사는 메소포타미아의 땅 하란, 즉 바단 아람 나홀의 성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가나안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61절과 6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이 대단한 믿음과 결단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지금 리브가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제가 헌팅을 당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헌팅을 당한 겁니다. 근데 본인도 아니에요. 저기 정말 좋은 청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나시겠습니까? 만나시겠습니까? 어지간한 믿음과 결단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생전 처음 만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단순히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결단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제정신이 아닌 행동인 거죠. 무엇을 믿고 이래야 됩니까? 일단 엘리에셀도 처음 봤어요. 근데 한번 만나보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라는 그 얘기 듣고 그래요? 그럼 전 결혼하겠습니다 하고서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리브가는 가나안에서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눈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언약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베이직한 신앙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만약에 리브가가 자신의 판단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과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그 너머에 있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떤 사랑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그가 붙잡았던 거는 언약의 말씀의核心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이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위한 그 온전한 믿음이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업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자꾸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때 보내신 하나님, 나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우자, 그것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되새겨 보시길 바래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눈으로 판단해봤자 절대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고, 내 눈으로 바라봐봤자 계속 염려만 든다는 거죠. 걱정거리만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은 결국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이나 소망, 확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절망, 염려, 좌절, 두려움, 부정적인 것 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 당연히 누굴 봐야 돼요?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제서야 우리에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확신.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분별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 제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는 나는 하나님을 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착각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 현상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두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이것이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넋두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왜요?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 나한테 왜 붙여주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 다른 길을 찾고 싶은 거죠. 또는 다른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에서는 내가 익숙한 걸 붙잡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회복된 자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말씀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회복된 자에 나오는 반응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회개도 믿음의 결단하고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다시 한 번 더 침노하자 나가는 것도 믿음의 결단하고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이 리브가는 현재 자신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독특함이 없습니까? 자, 63절 말씀. 6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40살입니다. 외동아들, 외동딸이에요. 결혼을 안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기도하겠습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살 정도 되면 많이 내려놨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못 내려놓는 게 있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자녀의 믿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믿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왕이면 그래도 좀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현숙한 여자나 현숙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로 기도한다는 거죠. 욕심꾸러기들, 내 자녀를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준비는 하지 않은 채 남의 귀한 자식만 나의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죄송하죠, 외모는 박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준수 이상을 바란다는 거죠. 어이쿠, 나이는 40살이 넘었는데 바라는 거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녀를 보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 결혼 문제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 결혼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지금 결혼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현실에 놓인 내가 급한 문제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는 자,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의 무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위한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서의 그 소중한 가치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능력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명철하게 움직여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자녀의 나이가 40세여도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인 것처럼, 역으로 말하면 나는 최소한 내 배우자 감사하지, 근데 나도 결혼해 주었어. 물어보면 쫓아다닌 사람은 있어도 쫓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 물어보면 내가 결혼해 준 사람은 있어도 나를 위해서 결혼해 줬지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대체? 서로 이렇게 일방통행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죠. 가정의 화합과 가정의 화목,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믿음의 관점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화목과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봤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0세에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결코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떠넘기고서 뭐 종이 갔으니까, 엘리에셀이 갔으니까 알아서 잘 데려오겠지, 이렇게 나태하고도 방만하게 있었던 거 역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주권을 맡기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영혼보다는 앞서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결혼을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결혼할 자격이 되게,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연 요즘의 청년들은, 오늘날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결혼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 좋은 학벌이나 직장, 조건, 외모가 아니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제가 아델포이에 이렇게 담임이 되고 나서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참 민망한데요. 저는 아마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얼굴도 지금 하나님이 정말 그냥 제대로 빚어주셔서 겨우 이 모양이 됐지, 살도 90kg대였습니다. 모르는 척 놀리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근데 저를 만난 저의 배우자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봤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서로의 비전이 공유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봤을까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 봤어요. 같이 선교 갈 사람으로. 국내 선교 중입니다. 국내 선교 중이에요. 네. 같이 선교 갈 자로 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도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먼저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로 족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렇게 기도로 먼저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큼 오래 묵은 장맛이 좋듯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의 배우자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 확신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먼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인격을 맞이하여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앙과 마음의 준비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이삭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준비 위에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장차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된다라는 우리의 신분의 그 본질을 우리가 되새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부활신앙.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격을 내가 갖추어 나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된 자로서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혼들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죠. 65절 말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리브가예요. 들어와서 한 게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이 너울이 뭐냐면 일종의 배, 일종의 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가리는, 얼굴에 두르거나 이렇게 뭐 어깨에 두르는 숄같이, 예, 그런 건데 머리에 쓰거나 얼굴을 가린 용도로 쓰는데, 이러한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뭐냐면 신랑에 대한 복종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순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지금 이삭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냥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와왔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따라가 줬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자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견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신랑 될 사람 앞에서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즉 이렇게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예절 바른 여성의 모습과 더불어서 정숙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택감 받은 영적 신부인 성도들이 이 심령의 거룩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나의 헌신의 자리가 되었든, 그곳이 내가 진짜 있기 싫은 골고다 언덕이 되었든지 간에, 또는 그곳이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든지 간에 어느 자리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거룩함. 그렇습니다. 심령의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서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값진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죠. 정결한 옷을 입고서 주의 문대 성제에 나오는 거, 영혼을 대하는 거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면의 아름다움, 정확히는 신앙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힘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가운데 점이 뭐가 있는지, 흠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나는 숨기고 있었지만 내 신앙 가운데 정확히는 불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내 신앙 가운데 알게 모르게 타협해서 변질시킨 곳은 무엇인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모습, 그것이 지금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결함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6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런 리브가를 이삭이 인도합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날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현재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알아야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그때 드려지는, 그러니까 체감해서 드리는 기도와 모르고 그냥 기도 제목 받고 그런가 보다 드리는 기도는 무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히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직업과 관련된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사회면을 보면 늘 항상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세 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십거리가 성도덕이 타락한 거, 뭐 이혼과 재혼이 성행하는 거, 뭐 결혼에 무가치한 무의미한 자녀를 낳지 않는 것 등등을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뉴스에 나온과 더불어서 꼭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제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해서 비혼주의를 옹호하는 기사, 네, 자녀를 낳지 않는 걸 옹호하는 기사, 또는 이렇게 뭐 성도덕이 문란해진 거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기사,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40세라는 만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이삭의 결혼 생활이라 말로 부패한 이 세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뉴스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바른 가정을 꾸리고 바른 사랑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으로 보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의 가정 생활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삭의 이 결혼은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은 다른 인물들과 달랐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야곱, 다윗 어떻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여러 이유와 상황이 있지만 다 첩을 들였어요. 한 아내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리브가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도 일부일처제 결혼 생활의 모범자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 가정을 세우신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한 아내, 오직 한 남편만 만족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한 주님만을 한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는 한 주님만을, 물질도 주님이 될 수가 없고요, 자녀도 주님이 될 수가 없고요, 건강도 주님이 될 수 없으며 명예도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마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한 주님만을 한 남편을 섬기는 성도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칭의함을 받았으면 견인되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냐면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허다한 기도 제목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먼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 이러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저 처음부터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윽박지르듯이 거래 조건을 내세운 거,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여인과 그 남자는 맨날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이거 안 해줬어 저거 안 해줬어,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 이런 얘기만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의 관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온전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먼저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고서 해야 될 것은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베이직이 힘들다는 거였어요. 자, 지금 들어보니,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신앙의 베이직을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된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왜곡된 상태, 모르는 척하면서 그 앞에 있다고,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과 사랑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보게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브라함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이삭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 다음에 아벨과 가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더더욱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에 다른 거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특출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베이직한, 하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켜야 되고 지키기가 힘든 그 신앙의 가치와 무게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쳤던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오점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이라고 해서 그 신앙의 기본을 잘 항상 지켰겠습니까?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과 더해서 에서를 편애한 일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최초의 후손으로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모든 성도. 즉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이 신앙의 베이직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끝까지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끝까지 우직할 정도로 리브가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너울을 이렇게 머리에 덮었듯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며,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갔을 때 믿음의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도 끝까지 정결함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주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오롯이 굳건한 신앙을 나타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순종했는데, 이것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에서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우고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 천국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스탠다드하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천국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에요. 한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삶이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이삭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할 정도로 주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한 단지 그거 하나님, 그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언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길 바라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신앙의 스탠다드, 신앙의 베이직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해라, 특별히 봉사해라, 특별히 더 많은 무언가를 배우고 해라 라고 얘기하지 절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해, 그 이상 뭘 하려고 하니, 그것만 해도 나는 기뻐 라고 이야기하심에 정말 감사하며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여기서 무언가를 더 바랬으면 저는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잠 몇 시간 잤는지 아시잖아요.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바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저는 사실 이전에 왕성교회에서 제일 바빴다고 자부했는데 한가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바빠요. 지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근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혼의 무게를 느끼게 하니까 이 기도 한 번도 그냥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잠을 청해 보려고 해도 오히려 가슴팍이 아플 정도입니다. 가슴팍이.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를 더 바란다고 했으면 정말 힘들 텐데 안 바라주신 거에 감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단이 무슨 마음을 줄까요? 근데 너 지금 그 정도가 스탠다드하다고? 딱 이 마음 주니까 그러네? 이렇게 제일 바쁜 게 나한테는 기본이라고?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의 베이직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리라고 하면 누리면 되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면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많아 보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삭이 자기가 하려고 했으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는 정해진 답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연약하지만 끝까지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지켰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순종한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가장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실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원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머리로는 안 된다, 안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당연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았을 때 다른 무언가 스페셜 원을 찾아 떠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순도, 믿음의 크기,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순적하고 정결해야 함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삭의 모습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이삭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평생의 베이직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깨닫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으로 나아가시고 그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절대 주저함없이 받아들이고 한 주만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의 우직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왕성 활동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로 준비한 가정 이후였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임하, 여러분들의 신앙의 왕성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해결되기 위해서,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충만해지고 앞으로 더 활발해질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풍성한 결실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됨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기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더불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키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자 전부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하여 능력의 기도와 신앙의 삶을 이 시간 허락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의 올곧음, 그 우직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라. 너의 베이직한 것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다른 것에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의 관계를 충실히 걸어갔을 때 거기에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리브가의 겸손하고도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간과한 채 내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사람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가장 부분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결단의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의 눈을 믿지 말고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의 의지를 서원하라. 그러니 바라옵거니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삭의 믿음보다 더 크고 온전하며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기도,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신앙인으로서의 기도, 탐욕스러운 기도 아닙니다. 나태한 기도 아닙니다. 나태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제 맘 아시죠? 주님이 아셔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책임감을 회피하는 기도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세요. 하지만 성도로서 침노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침노하는 자세의 기도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 그 신앙인의 자세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했을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많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데포유기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고 성도다운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이 메시지를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었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임하시고 얼마나 크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더 큰 칭찬과 응답하심으로 화답하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드리실 때 정말 성도로서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의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나의 어떤 생각 내려주세요. 이 시간은 나의 판단을 내려주세요. 혹시 어떤 영혼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세요. 아니 먼저 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 정말 괴로우니 나를 봐야 돼. 너희 정말 슬프니 나를 봐야 돼. 내가 너의 연약함을 능력 가운데 치유할 거야. 너가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면 뭔가 될 것 같지? 아니야. 이삭을 봐. 이삭을 봐. 결혼이 급한데 결혼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 의심치 않았어. 순종하라고 할 때 따지지 않았어. 나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번 성도로서 뜨겁게 부르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신앙의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